지금이 무슨 기간인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대림절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 사진은, 이 프랭카드를 좀 사진 찍으셔서 한 절 한 절 좀 묵상하십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까요? 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될까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루하루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아야 되는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곳에 있는 목적이에요. 목사가 왜 필요해요, 솔직히? 여러분 말씀 알아서 잘 보잖아요. 나 그리스도인처럼 잘 살잖아요. 그리고 눈을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좋은 성전을 가지고 또 저보다 좋은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여러분들은 당진 비전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저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다가가서 저는 그걸 터치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돈을 못 버냐고 터치하는 건 제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가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술은 세상에서 배워야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 왜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습니까? 라고 나무라기도 하고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라고 권유도 하고 칭찬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혹시 깨닫지 못하면 옆에서 알려주기도 하는 그런 역할이 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곳에서 와서 한 가지 주제만 계속 얘기해요. 뭔지 아실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그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 드려요. 대림절이에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을 느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면 다른 것 없어요. 지금 이 주신 책을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좀 발견해 나아가길 정말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질 때 한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대체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퀘스천을 붙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의 목적은, 어린아이들의 목적은 조금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본능에 가까워진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죠? 태어나서 아이가 가장 간절히, 가장 큰 소망을 두는 게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배고프면 울기 시작합니다. 물론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소환되겠지만 결국 이 아이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먹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오면 부모가,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젖을 먹이는 거예요. 분유통을 먹이는 거예요. 젖병을 먹여서 이 아이를 달래기 시작하죠. 근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점점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맛있는 과일도 먹어봤더니 이건 별천지야. 와. 근데 조금 더 커서 말을 하면서 또 뭘 만지기 시작하면서 스마트폰을 봤더니 세상에 또 이런 게 없네. 또 친구를 사귀면 또 거기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뿐만인가요? 나중에 나이가 먹고 이성을 사귀게 되면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죠. 여러분들이 성장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 또 이건 또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점차 이 아름다운 세상은 점점 사라지고 뭐로 가득 차기 시작하냐면 내가 보아왔던 것들, 내가 보아서 이건 정말 중요해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목적한 것들이 채워지고 났더니 이제 뭐 하기 급급한지 아세요? 그것을 지키기에 급급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자기의 인생을 떠나갈 때쯤 뭐라고 많이 고백을 하냐면 이걸 못해서 아쉽다. 저걸 못해줘서 아쉽다. 혹은 내 사랑하는 사람과 조금 더 손잡아줬어야 되는데 이걸 해주지 못해서 아쉽다라고 합니다.
후회와 반성의 이야기를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을 마감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인생과는 완전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은 후회가 없어요. 오직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다 이루었다. 만족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가야 될 삶은 예수님의 삶입니다. 저기 옆에 있는 삼성그룹 회장, 우와 떵떵거리며 사는 그 사람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물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품어야 될 단 한 가지 소망은 예수님의 삶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상당히 좋아해요. 정말 한 편의 설교도 빼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설교는 정말 몇 번이고 들어요. 운동할 때 듣고 잘 때 듣고 그 설교 준비가 너무 안 될 때 또 듣고 또 듣고 또 몇 번이고 반복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느껴요. 여러분들은 못 느껴도 몰라요. 가끔 툭툭 튀어나와요. 그분의 특유의 행동이나 그분의 말버릇이 저도 모르게 가끔 톡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닮고 싶거든요. 닮고 싶으니까 그런 생각과 그런 말들이, 행동들이 그냥 나오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람의 어떤 것을 목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수만 소망으로 두십시오.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어떻게 돼요? 예수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따라가야 될 너무나 당연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일들이고 따라가야 될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 예수님이란 분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 따라가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처럼 감사와 완전한 삶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임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임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19장을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가 기록된 목적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그 시대적 상황이 어땠냐면 당시 이 로마서가 막 기록됐을 때는 기독교가 핍박받기 전이, 아직 엄청난 핍박은 아직 임하지 않았었을 때예요. 물론 바울이 결국 이 로마서를 적고 나서 나중에는 핍박받고 결국 사형까지 당하게 되는 그런 처참한 일들을 당하지만 아직은 이 로마서가 적혀졌을 당시에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다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로마의 시대적 배경이 어떤 상황, 로마 시내에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었냐면 로마 황제 중에 지금 제가 써놨는데 로마 49년 AD 주후 49년 중, 그러니까 한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정책을 펴게 돼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뭐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고 또 자꾸 이방 민족들이 로마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어쨌든 로마에서 이 이방 민족들을 내보내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을 거기서 축출하는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로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그 놀라운 사건 있잖아요. 사도 성령이 임하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미 많은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로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로마에는 유대인 기독교가 있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기독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막 성장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찰나에 이 황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 로마 시내, 로마 내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다 반토막 이상이 나면서 누구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기독교인들, 이방인 교회 사람들만 이 교회에 남아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몇 해 후에 네로 황제가 즉위하게 돼요. 네로 황제는 그런데 이제 정책을 좀 바꿔요. 괜찮아, 좀 친하게 지내자. 너네 유대인들도 로마로 다시 들어와. 라고 이런 정책을 몇 년, 54년인가 이때 다시 한번 정책을 펴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내에서 어떤 부류가 생기냐면 처음엔 두 부류가 나쁘지 않았겠죠, 그죠? 같이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잘 성장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떠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힘들게 다시 교회를 성장시켰단 말이죠. 근데 그때 누가 다시 돌아와요? 얘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면서 얘네가 아유 너네 고생했어, 행복 힘들었지,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할게 이러면서 화합했으면 좋았을 법한데 돌아온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율법을 거들먹거리기 시작해요. 니네 할례 받았냐? 야 우리 할례파야. 우리가 정통 유대인이야. 너 따위 유대인, 너 따위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감히 우리와 같아? 라고 하면서 우월의식에 빠진 유대인들, 이들이 뭐 예수가 없었냐? 아니, 이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만 해서 잘 성장했어요. 다만 조금 더 율법을 강조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리가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삐걱삐걱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바울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조금 더 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 예루살렘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의 스페인 지역에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예루살렘과 로마 교회가 삐걱삐걱, 특히 로마 교회가,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니네가 잘났네 막 이러면서 서로 파벌 다툼이나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짚어주고 싶었고 화해를 시켜야 이 사람들이 잘 성장해서 또 선교도 할 테니까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로마서가 적혀진 거예요. 특별히 15장에서는 그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목적, 이 결론으로 결국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제일 뒤에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를 봐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 이런 문제 있냐? 저런 문제 있냐? 아니야. 예수를 보고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화해해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바라고 알릴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받아들일 건 좀 받아들여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7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7절 말씀. 로마서 15장 7절 말씀.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일부러 들고 왔어요. 이게 조금 더 이해가 편해서 로마서 15장 7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을 여기 보세요. 저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따뜻하게 맞아들이십시오.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따뜻하게 맞아들이십시오. 라고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영접해야 되고 누군가를 받아들여야 될 이유를 발견하시길 원해요. 근데 그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남편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강조해요? 여러분들이 그 원수를 왜 용서하라고 성경은 주구장창 이야기하나요? 왜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 교회, 이 이방인들이 막 어느 정도 득실하고 있는 로마 교회에서 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예수님이 너희를 받아들였으니까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받아들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당진 비전 교회 서로를 받아들이고 위에서 세워주고 그를 사랑해야 되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받은 자로서 그 사람들이 뭐 하게 하라는 거예요? 받은 자의 은혜를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고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꿈꿔요. 당진 비전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고 꿈꿔요.
안권사님과 이권사님과 최권사님과 우리 유관사님을 통하여서 정말 강건하여져서 튼실하여져서 여러분들이 그 좋은 씨앗이 되어서 좋은 성장을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혹여나 여러분들이 정말 나중에 훗날에 혹시라도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분명히 서 있을 그날에 굴러온 돌이라고 그 사람들을 욕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아, 이건 내 신앙 안에서 절대 이건 못 받아요. 이건 내 기준에서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내가 언제까지 대체 사랑해야 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이런 사고방식을 좀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소망을 두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슬픔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우리 당신 비전교회 성도들이 어떤 피나는 눈물이 있는지 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떠한 피나는 눈물이 있을지라도 또 어떤 용서를 받지 못할 대인관계가 있었을지라도 그 사람조차도 심지어 저조차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사람들을 용납해 줘야 돼요. 영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맞아줘요. 받아들이래요. 마음문을 활짝 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래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떠한 아픔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해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지라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도저히 저 사람과 친해질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 사람을 받아들이시고 용납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가셔서는 여러분들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웃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윗집에서 쿵쿵대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집 마당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해코지 않은 그 이웃을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첫 번째 바울의 법령입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0절 말씀. 이것도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이방인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이방인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네.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하죠? 이석단 몰라요? 혹시 유학교 친구들? 사촌이 땅을 사면 여러분 어때요?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어요.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까요? 선생님,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시던가요? 근데 솔직히 말해볼게요. 솔직히 배가 뭐 그렇게 아프진 않지만 그렇게 썩 좋지 뭐 기뻐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진짜 막 내 안에서 큰 기쁨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 사촌 사실은 사촌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아들이 땅을 샀어요. 빌딩을 샀어요. 여러분들의 딸이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좋으세요? 아니면 배 아프세요? 왜 그럴까요? 내 형제의 아들이, 내 형제의 딸이 똑같은 좋은 일이 있으면 배가 아픈데 왜 내 아들이 그러면 왜 그렇게 기쁘기만 할까요? 한 가지예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해야 됩니까? 사실은 최 권사님과 저는 뭐예요? 형제. 누구 안에서요? 예수의 피 안에서 형제. 왜 여러분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들 보면서 사랑의 눈빛을 쏘아야 되는지 아세요? 아이고 저 돈 들어가는 녀석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나중에 사무총회 하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주일학교 재정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정말 저는 이거 정리하면서 막 이랬어요. 원수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왜요? 내 아들이에요. 내 형제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형제들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진 비전기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진짜 형제 자매로 보고 계십니까? 제가 왜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정말 많이 드렸다고 했잖아요. 왜요? 저조차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 맺은 그 모습이 저조차도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그게 너무 많이 다가와요. 정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 가슴 속에서 찢어지는 아픔을 느낄 때가 있고요. 정말 행복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품어졌으니까요.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족이고 한 형제라는 그 믿음이 내게 들어오고 그 사랑의 감정이 제게 허락되어지니까 이제는 다른 감정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은 여러분들에게 힘든 말 쉽게 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형제이기 때문에 내 형제에게 하는 것처럼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니까요?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좀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한 명 늘었나요? 여러분 식사하다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들어왔나요? 여러분들의 손주를 바라보듯이 사랑해 주십시오. 저 바깥 우리 교회 문을 열고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찾아오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와 좋은 성도 하나 왔다 그런 행복이 아니라 내 딸이 왔구나, 언니가 왔네, 오빠가 왔구나 라고 하는 그 감정들이, 그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생겨요? 기쁜 일이 생겨요. 배 아픈 일이 아니라 기쁜 일이 생긴다. 내 형제가 잘 될 때, 내 딸이 잘 될 때, 내 아들이 잘 될 때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어떻게 하자고요? 그 사람들은 형제로 사랑하게 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희망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게 하셔서 여러분의 희망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의 원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어떤 믿음인지 방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 믿음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가 더해짐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능력이 넘쳐나게 되시고, 성령님의 능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낼 때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펼쳐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그 능력은 뭐냐면 화목의 은혜였고요.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는 그 스페인에 가서 선교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거라는 그 소망을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 당진 비전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바빠, 오늘도 누구 사랑하기 바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바울이 가진 시선을 가지십시오. 한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성령님의 능력 받았다고 좀 뜨거워졌다고,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다른 곳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꿈을 이뤄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충만이라는 노래가 찬양 가사예요. CCM.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감사하겠어요.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부르기는 어려워요. 근데 가사가 이래요. 마지막 상황에 띄워놨습니다. 충만이라는 찬양 가사. 네. 저도 잘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살짝만 찬양하면 이래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아무튼 이래요. 죄송해요. 참 제 생각이 안 나. 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앞에와 뒤에를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뭐래요? 오직 나는 부유함이래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있기 때문이에요.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오직 나는 뭐 할 거기 때문이에요?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난 예수로 충만하고 싶대요. 예수의 그 계획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 예수로 나는 충만하길 원하고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충만할 거라고 고백합니다. 난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고 이 작사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이라는 이 삶을 무엇으로 채우면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로마 교회처럼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 믿음이 옳네, 네 믿음이 옳네, 그것을 가지면서 따지면서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좀 가지십시오. 예수로만 내 안에 가득 차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좀 소망을 가지십시오.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해지시면 무명이어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작은 교회도 문제가 될 게 없다니까요. 가난해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가 충만하면 결국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질 거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될 거기 때문에요. 로마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주구장창 그 교회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구장창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만 소망하십시오. 예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비록 그의 삶은, 예수의 삶은 우리 눈에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시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결코 병들어 죽는 인생도 아니에요. 결코 무명한 인생도 되지 않습니다. 당신 비전교회 성도님과 감사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있음을 감사하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지금 내게 있는 이 병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살겠노라고 좀 다짐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정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어떻게 해요? 영화로우리라. 2022년도 여러분들의 삶은 이 예수로 충만한 삶이 분명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예수로 분명했던 삶이라면 우리는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소망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것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 내 어두운 눈이 나를 실패했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건들이 너는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상황이 바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충만하신 이가 역사하시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내 믿음을 바꾸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앞으로 잘 모시고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